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오늘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떠올릴 때 방언을 하거나 뭔가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그 제일된 증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흔히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은사를 공동체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사용 원리는 결국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사랑이다. 그걸 이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구구절절히 이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가장 큰 증거는 사랑으로서 작동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할 때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미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또한 사랑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가, 그런 몇 가지 예를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 이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에 대해 헛되고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최초의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죄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이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이렇게 멸시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엽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거를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할 수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투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평화롭고 원만한 그런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히려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겨드린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자매들이 내 짐을,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질 때, 우리가 서로 짐을 함께 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뭔가 목숨을 내어놓는다거나 뭐 이런 거창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곁에서 거들어주는 것, 그 고통과 어려움에 동감하고 같이 동참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조금이나마 채워줘서 그 삶의 무게를, 그 짐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필요한,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행동이 되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나는 내 짐 혼자 다 지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홀로 독불장군처럼 지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겨우 그것도 못 견디냐,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종종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잠시 삶이 정말 무겁고 힘들어서 헌신의 자리에서 잠깐 못할 것 같다고 내려놓을 때, 이거 시험 들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다 할 수 있어. 막 무조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거죠.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짐을 함께 져주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것인가?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짐을 다 함께 질 수는 없죠. 분명 내가 지어야 할, 반드시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져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 답해야 할 때가,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졌어야 할, 그때까지 지고 가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내 짐을 져야 하고 또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면서 또한 서로가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의 예로 1절에서 6장 1절에서 좀 순서를 바꿨는데 범죄 문제가 이제 한 예로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범한 죄가 드러났을 때 쉬쉬하면서 감추는 것, 그게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나 그게 결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져야 할 짐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그건 결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왜냐하면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게 무슨 우리 옛날 그런 신령한 이런 게 아니겠죠.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결국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그 범죄한 일을 감추고 덮어주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묻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주님의 사랑으로 덮읍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다? 사랑으로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범한 죄를 드러낸 사람 혹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을, 그 드러난 범죄로 인한 그 피해자들을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 이런 걸로 둔갑시켜버리는, 오히려 정죄하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좀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뭔가 용서를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고상한 사람, 자기는 좀 차원이 높은 사람, 자기는 저렇게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쟤네들은 다 싸우는 똑같은 인간, 나는 그런 것에서 차원이 높은 사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앞서 말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만의 한 모습이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잘못된 범죄가 드러난다면 그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누가 바로잡나요? 다시 신령한 너희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따르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범죄한 것을 바로잡는 것,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것, 분명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함께 그 짐을 공동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혼자 그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가해를 행한 사람, 범죄를 행한 사람이 그 죄에 계속 빠져서 멸망길에 이르지 않도록 그 범죄를 바로잡아가는 것, 그게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짐을 질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코 정죄해서 죽이자 이게 아니죠. 온유한 심령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 범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계속 죄에 빠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더하게 돼요. 이걸 막으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오히려 또 잘못된 큰 소리 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죄를 더하게 됩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거칠 것 없이 죄악의 그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게 돼요. 거기서 건져내야죠. 바로 잡아야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죠. 그렇기 위해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 범죄에 대해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게 하고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혹시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피해자한테 용서해라. 너 용서 안 하면 네가 잘못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책임을 다 지고 사과를 해서 정말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럴 때 진짜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거리낌 없이 함께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서 뭔가 혼자 우월감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저런 죄 안 지어. 나는 깨끗해. 이러면서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빠지지 않도록 겸손히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각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범한 죄, 방금 드러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가요? 또 나는 다른 시험거리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스스로 뭐라도 된 줄 착각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져야 할 짐을, 주님 앞에 져야 할 책임을, 그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재 겪고 있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상황들과 연관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며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또 나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각자 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갈 텐데요. 혼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가 혼자 다 인내하고 내가 믿음으로 다 이기겠어. 이거 결코 신앙적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것,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짐을 덜어주는 것,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공동체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이것도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짐을 져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내가 져야 할 책임 있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을 품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우월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또 반대로 또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 각자가 또 주님 앞에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중에 정말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